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달 마지막 주에 임직자 투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주에 걸쳐서 이제 임직과 관련된 직분과 관련된 그러한 말씀을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직분과 관련된 말씀을 전해드린 이유는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기존의 직분자들과 이제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세워질 직분자들께서 어떻게 자신의 직분을 감당해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시고 그리고 결단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직분에 관련된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교회를 세워가는 것,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어느 한 사람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 사명은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성도들께서 이 사명을 의식하시라고 마음에 새기시고 함께 나가자고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또 오늘 말씀을 전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말씀은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직분을 허락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직분을 허락하셨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안에 직분을 세우시고 그 직분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일을 하고 싶으셔서. 그래서 교회에 직분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 교회의 직분자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어떤 일일까요? 어떤 일일까요? 그 전에 우리가 좀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하신 분, 사랑의 하나님, 정말 그 여러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하나님을 묘사할 수 있겠지만 오늘 특별히 제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질서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시는 모습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중구난방 그렇게 천지를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차근차근 하나하나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에 질서 가운데에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대속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대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이 아니라 먼저 말씀하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대속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자기를 제한시키시면서까지 그 말씀을 따라가시면서까지 그렇게 질서 가운데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대속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반면에 우리 인간은 어때요? 우리 인간의 본질, 본 모습을 잘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들이 성경 여러 곳에 다 기록되어 있지만 특별히 저는 사사기에 있는 말씀을 예로 들고 싶습니다. 사사기 17장과 21장에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런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당시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은 행하지 않고 자기들이 볼 때에 좋아 보이고 옳게 보이고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선하게 보이는 것을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것들을 행하는 그들의 모습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 마음에 들면 그것이 선하고 좋고 아름다운 것처럼 생각하고 뜻대로 행하는 정말 악하고 질서가 없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작정하신 일을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행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워서 하시려고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분자를 통해 하고 싶으신 일이 바로 그 일이에요. 오늘 말씀에 12절이 있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뭘 세우기 위해서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기 위해서, 세우려 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통해서? 11절에 보면 있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걸 딱 정밀하게 얘기하면 저와 같은 그런 전문 사역자들, 전문 사역자라고 얘기가 되나요? 어떤 그런 목회자들을 얘기하는 거지만 더 폭력 이것을 확장시키면 바로 교회에 있는 직분자들을 가리키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직분자를 통해서 어떤 일을 교회에 하고 싶으시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시는 일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누구한테 맡기셨어요?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내 소견대로, 내 안목대로, 내 뜻대로 행하는 악하고 질서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자들을 데려다가 이끌어다가 직분의 자리에 세우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게 하셨어요. 어떤 틀 안에서요? 질서라는 틀 안에서. 질서라는 틀 안에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자들을 불러다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 일들을 맡기신 거예요. 만약 교회 직분자가 없다면 너도 나도 옳고 너도 나도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교회 안에 질서와 절차가 다 무시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회 안에 질서와 절차가 다 무너지면 불보듯 뻔한 것은 교회가 갈등과 혼란이 생기게 되겠죠. 결국 어떻게 이어져요? 교회가 깨지고 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께서는 교회 직분을 아마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계급이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계실 듯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바라보는 상하 관계를 그리고 그 질서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의 직분과 질서를 보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 직분은 회사의 계급,
군대의 어떤 계급이 아니에요. 교회 직분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 위해서 맡기신 직임이에요. 직임. 다시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교회 일을 하는 자에게 맡기신 역할이라는 거예요. 역할. 회사의 직급과 군대의 계급은 서열이 있지요. 그 서열이 뜻하는 것은 누구는 좀 덜 중요하고 누구는 아주 많이 중요하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군대에서 이등병이 사단장하고 같습니까? 직장에서 평사원이 회장님과 같습니까? 같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아무개 목사가 아무개 장로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무개 권사가 어느 서리 집사보다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직분은 서열과 우열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교회 직분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하나같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그 질서 없고 정말 악한 존재인 그 사람들에게 맡기신 것이 뭐라고요? 그 직분이에요. 하나님의 그 전적인 절대 주권을 가지고 연약하고 연약한 그 인간에게, 사람에게, 악하고 악한 그 사람에게, 죄인인 그 사람에게 그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에 직분을 맡은 어느 누구도 내가 잘났어, 난 특별해,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목사의 직분이 맡겨졌다고 해서 그 목사가 장로의 직분을 맡은 분보다 덜 죄인이다? 그런 것 없어요. 더 거룩하다? 그런 것 없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뭘 타고 입성하셨어요? 제네시스요? 아니죠. 예, 뭐 타고 입성하셨어요?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하셨어요. 나귀 새끼가 예수님 태우고 입성할 때, 예수님 들어갈 때 딱 예루살렘 성문 지나자마자 그 나귀가 백마가 되던가요? 백마가 됐습니까? 나귀 새끼 그대로였어요.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든 그가 목사든 직분을, 어떤 장로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든 어떤 직분을 받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그 사이는 변함이 없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맡기시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죄인에도 불구하고 목사고 장로고 권사인 거예요. 여전히 나는 예수님을 태우고 있는 나귀 새끼라는 거예요. 백마가 아니에요. 나귀 새끼예요. 그러므로 직분자들께서 하나같이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가지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성도들을 섬겨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섬김이 요즘 국회의원, 내일 모레가 국회의원 선거죠. 그 국회의원이 자기를 뽑은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차원의 그런 섬김이 아니에요. 훨씬 더 차원 높은 섬김이에요. 하나님께서 소망 없는 죄인인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으니 이것이 얼마나 이게 기쁜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것이 뭐로 나타내는 거예요? 예배로. 그것이 뭐로 나타내는 거예요? 다른 지체를 섬기는 그 봉사와 헌신으로.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직분을 받은 직분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모습이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맡겨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직분을 맡은 사람 사이에 서로 누가 누구보다 높다? 누가 누구보다 낫다는 식의 우열과 서열은 따지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또 마음에 새겨야 될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직분과 직분 사이에 서열과 그리고 어떤 우열은 없지만 그 가운데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죠?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같은 직분이라 할지라도 그 사이에 질서가 있어야 되고요. 다른 직분을 일할지라도 그 관계, 그 사이에 질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질서 가운데에 직분에 충성하는 것. 하나님께서 바다와 땅의 그 영역을 정해주셨죠. 바닷물이 땅에 침몰쳐도 그 바다가 올 수 있도록 영역을 정해주셨어요. 창조하실 때요. 바로 그처럼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질서 안에서 그 경계를 존중하면서 교회를 섬겨나가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몸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그 단어가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12절에요. 제가 몸을 들어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의 몸에 뭐가 붙어 있어요? 손가락, 발가락, 팔, 눈, 코, 정말 아름다운 것들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건강한 것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갖춰져 있잖아요. 그 가운데 여러분 어느 것 하나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것 있어요? 덜 중요한 거 있습니까? 덜 중요한 것은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떼어드릴게요. 없잖아요. 다 중요하시잖아요. 심지어 쌍꺼풀이 없는 눈조차도 중요하시잖아요. 그런데 각각의 그 중요하고 역할이 각각 다른 그 나의 이 몸에 있는 것들이 어느 날 눈이 나 오늘부터 입하고 싶어. 나 입할래. 한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의 손가락이 나 오늘부터 나 발가락 할래. 그렇게 내 몸에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막 나서가지고 나 이거 하고 싶어 라고 자기 역할에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질서 없이 그렇게 한번 해보다 생각해 보세요. 몸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정상적인 몸이겠습니까? 정상적인 몸이 아니에요. 오늘 12절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바로 몸!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역시 지금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부르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바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각각 자기가 맡은 그 역할과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질서 가운데에 그 경계 안에서 질서 가운데에 주님의 몸을 섬겨갈 때, 세워갈 때에 바로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것은 권사회, 장로회, 신무집사회, 또 전도회, 교육부서 다 똑같이 적용되어져야 될 부분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권사회에 뭐 있어요? 다 권사라고 하는 직분을 받은 그런 모임이지만, 권사들께서 모인 직분, 그 자리지만, 이 모임에도 뭐가 있어야 돼요? 질서가 있어야 돼요. 너도 권사, 나도 권사. 그렇게 하면 정말 곤란한 일이 벌어져요. 회의할 때도, 교제를 나눌 때도 그 안에 똑같은 직분이지만 서로 지켜야 될 질서가 있어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다 질서 가운데서 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전도회 회장이 좀 연약해 보이세요? 과단성이 없어 보이세요? 좀 이 추진력이 없어 보이세요? 그래도 그 가운데 회장으로 세웠기 때문에 질서 있게 회장을 따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저 회장 힘이 없네? 그럼 내가 해야지. 회장 세워놓고 좀 뭔가 하는 사람이 거기 나서면 그 뭐예요?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 일을 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왜요?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 안에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민수기 16장, 11장 말씀들 한번 돌아가서 집에 가서 한번 보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공동체 안에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더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공동체, 교회,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 질서를 허무는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좌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자리는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수원 명성교회의 담임 목사가 제가 마음대로 하는 것 좀 보이세요? 이 교회 제가 담임이니까 제가 이 교회를 마음대로 제가 목양하는 것 좀 보이세요?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어요. 위에는 원로 목사님 계시죠? 아래는 장로님들 계시죠? 양옆에 권사님들과 심의선이 있죠?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저는 그것을 나쁘다 여기지 않아요. 왜요?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러한 테두리이기 때문에, 그 테두리 안에서 제가 교회를 목양해 갈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전 이것이 답답하지 않아요. 불평거리가 아니에요. 조금 솔직히 말하면 속상할 때는 있어요. 조금은 있어요. 근데 솔직히 있지만 그거에 비하면 나머지는 그렇지 않아요. 이번 달 셋째 주 주일 새벽 예배부터 제가 새벽 예배를 인도할 거예요. 원로 목사님께서 그동안 인도하셨잖아요. 제가 담임 목사님 오자마자 원로 목사님 이제 제가 다 할 테니까 좀 쉬세요라고 했다면 아마 원로 목사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 거예요. 담임 목사니까. 근데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원로 목사님께서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설립케 하시고 그 40년 가까이 이렇게 사역을 해오셨는데 어떻게 그게 하루아침에
그만하세요. 그게 되겠습니까? 은퇴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은퇴하시니까 좋던가요? 어떻게든 일하려고 지금 1차 하시는 분을 제가 알고 있어요. 집에만 가만히 계셔보니까 그게 되던가요? 마찬가지예요. 서서히. 저도 빨리 교회를 변화시키고 싶고 정말 그런 마음이 굴뚝 같지만 주님께 주신 그 테두리가 있기 때문에 서서히. 질서관 안에서 서서히. 그걸 주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이제 8년째 될 때에 이제서야 때가 되었다고 주께서 이제 하시기 때문에 새벽 예배, 주일 새벽 예배를 제가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아우, 저 목사 왜 저러지? 그렇게 여기지 마세요. 기도하고 때를 기다리다가 이제 주께서 허락하신 그 때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된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 여러분께서도 질서 가운데 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말하고 싶고 바꾸게 하고 싶고 정말 다 뒤집고 싶지만 원치 않으시거든요. 질서 안에서 차근차근 하나씩 할 때에 그것이 바로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지금 당장 변화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못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해 가시는 분이에요. 단지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뿐이지, 단지 내 상에 차지 않을 뿐이지, 이 교회가 그대로 있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질서 가운데 그 교회가 순종하고 그 자리 역할에 그 경계 안에서 그 말씀대로 있는다면 큰 변화가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씩 그 일들을 해 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직분자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모임에서 또는 섬김을 하는 분들이 모인 그런 자리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지켜야 될 그 바운더리, 그것들을 존중해 주는 가운데에 질서를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질서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이것을 누가 제일 좋아하는 줄 아세요? 사단이에요. 질서가 무너지면 사단은 그 틈을 파고 들어와서 온갖 분란과 갈등과 오해의 그 가라지를 뿌립니다. 그러면 그 질서가 무너진 것이 거름이 되어서 그 가라지를 키우는 거예요. 나중에 사단은 그냥 수상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냥 그 가라지를 키운 거예요. 사단이 우리 생명 공동체에 틈타지 못하도록 성도 여러분 지적 가운데 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단이 우리 교회 가운데 틈을 타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 교회를 쓰러뜨리지 못하도록 기도하며 질서 가운데에서 저도 순종하고 여러분도 순종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그 많고 많은 교회들 가운데에 수원 명성교회에 보내셔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내게 맡겨주신 그 책임이 무엇인가를, 그리고 이 책임을 내가 지금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를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직분자를 세우시는 이유는
주의 몸된 생명 공동체인 그 교회를 세워 가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직분의 자리와 섬김의 자리가 내가 좀 질서를 무시하고 지서를 건너뛰는 그렇게 내가 마음을 먹었었다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회개하면서 다시금 주님의 뜻과 그 질서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억지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